할렐루야. 여러분, 시인과 지혜자들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와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출발할 때는 청운의 꿈을 품고 가슴에 품고 순항을 기대하지만 인생의 바다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이 몰아칠 수도 있고 또 예견치 않았던 암초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해적 같은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항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 고난 앞에 예외인 사람도 없고 그 고난이 면제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리얼 크리스찬에게도 있고요. 또 믿음의 가정에도 있고 주님을 호주 삼은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목사의 가정에도 풍랑 같은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저 평범하게 법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의 삶에도 찾아오고 교회 일에 열심히 섬기고 활동하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풍랑을 견디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는 항해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항해입니다. 중도에 어찌된 것은 성공한 항해가 아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나옵니다. 이 배는 유라굴라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맹렬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맹렬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침착했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저는 참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은 급한 일을 만나면 침착하기 어렵습니다. 지혜롭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적이기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보니까요, 침착했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회복이 돼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는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 사람도 잡아뜨려보고 저 사람도 잡아뜨려보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어떻게 해봤지만 다 해봤는데 근데 오뚜기를 잡아뜨려봤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이 오뚜기는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또 어떻게 세게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닥에 그 밑에 강력한 추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게추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올 초를 지나오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가만히들 보니까 다들 성경 읽기에 푹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못 저는 느낍니다. 성경 읽기 단톡방이 있어요. 나는 없는데? 그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의 목자님들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쭤보세요. 우리 교회 단톡방, 성경 읽기 단톡방이 있는데 보니까 그 단톡방이 스파르타 반, 자율형 성경 읽기 반, 이렇게 있더라고요. 스파르타 반에서는 치열하게 이게 주간 동안, 그날 동안 분량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날 남아서 성경 읽고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자율형 반이 있어요. 자율형 반에서는 자율적으로 성경 읽기를 따라가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제부로 보니까 신약 성경 통독을 다 마쳤고요, 월요일부터는 구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보니까요,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나서 평안을 찾으신 분들, 또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려는 모습들이죠. 조금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스파르타든 자율이든 끝까지 말씀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그 말씀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낙담을 겪었어요. 그 낙담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핍박이 너무 심했고 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이 그냥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이에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에 달해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코 있지도 말고 말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잠잠코 있지도 말고 말해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바울은 다시 힘을 얻었고 1년 6개월을 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말씀으로 쓰면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하나님께 많이 묻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러지만은 요즘은 정말 많이 묻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가 몇 번 하는지 세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하는 이 선택이 옳은 겁니까? 제가 내리는 결단이 옳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젊은데 아주 깜빡깜빡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하시는 목사님 이렇게한테 또 이게 또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제가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한 9시나 돼가지고 생각이 난 거예요. 안 보냈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또 교회로 달려오는 겁니다. 시간을 집중해서 보내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잊어먹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비추어 보고, 때로는 신분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 얘기도 나누어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시 힘이 나는 걸 느껴요. 힘이 나는 걸 느껴요. 특히 말씀을 묵상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생기고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마귀를 대적할 만큼 영적인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추처럼 단단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풍랑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겪으셨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을 내려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빼앗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빼앗기도 괜찮은 것도 있겠죠? 세상이 주는 안락, 안정, 야망, 욕심, 자존심, 나의 명예, 또 물질, 이런 것들은요, 어느 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람의 손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다 이뤄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안락함, 내 야망, 욕심, 자존심, 명예, 심지어 물질까지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빼앗길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랑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100년 후에도 여러분 손에 남아있을까요? 100년 후에도 여러분 손에 남아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것, 없어지지 않을 건 뭘까요? 빼앗기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은 것, 사랑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 풍랑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에
빼앗길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몰려다녀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반드시 그곳이 정답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몰려가는 그 반대편에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 진실, 옳음, 이런 것들은 남들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 길은 때로는 고독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정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풍랑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그 풍랑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해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저는 최근에 여러 경험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그런 뜻으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버려야 한다.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은요, 더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버려야 합니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뭘 버릴까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버리는 거 쉽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남을 주는 거를 잘 줍니다. 근데 제 손으로 가베지에 집어넣는 거는 참 힘들어요. 저는 잘 줬어요. 돈도 잘 줬고 쓸모 있는 걸 잘 줬습니다. 그리고 주워가지고 또 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미국 와서 미국 오자마자 주운 게 하나 있어요. 아직도 제 침대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조그마한 3단 서랍장입니다. 미국 오자마자 이 멀쩡한 것을 왜 버렸지?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이 사포하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더니 멀쩡한 3단 서랍장이 된 거예요. 이 높이가 한 50cm 밖에 안 돼요. 저는 잘 버리질 못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버리는 거다. 인생의 항해에서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구나. 그럼 뭘 버려야 할까? 여러분, 뭘 버려야 할까요? 버린다는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을 버린다든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뭐 세상을 도피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그 여정에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죠? 가고 싶으시죠? 그 길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버린 사람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인정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던 필요 없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풍랑이 오지 않았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풍랑이 왔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그게 정말 네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그것 없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버림은 여러분 상실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잃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다시 되돌려 놓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채워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가벼워지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따라갈수록 손에 쥐인 것은 줄어들지만은 내 마음의 자유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국 풍랑을 지나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내가 쥐인 것들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풍랑을 만나고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뭐 가지고 갔다는 제자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전 재산인 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이 배를 가지고 식구들 다 먹여 살렸어요. 배를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마태는 자기 직업, 세간에 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버리면요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헌금과 11조조차도 버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도 버리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버림으로써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돼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그 배에 세어보니까 276명이에요. 근데 276명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살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조그마한 누룩 한 점이 밀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 전체의 양으로 치자면 0.1%도 안 되지만은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나는 밀가루인가 누룩인가?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이 누룩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누룩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누룩 같은 성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숫자나 규모에만 매달리면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도요 빨리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이민교회들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요 지금 숫자, 모이는 숫자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날 일이라고. 우리 교단 감독님이 실행위원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교회 거의 다 없어진다. 너무 충격적이죠.
10년 안에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 얼마 안 될 거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다민족적인 교회, 다인종적인 교회는 살아남을 거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종들도요, 미국에 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서바이브 할 거예요? 교회는 숫자 규모만 매달리는 시대는 갔어요. 우리 교회도 이참에 체질 개선,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 순종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양보다 질, 숫자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풍랑 속에서도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저는 버리지 마시고 버리세요. 버려야 합니다. 더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사에,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유행가를 잘 모르지만은 갈 테면 가라지. 예, 버려야 합니다.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천국의 길을 무겁게 만들었던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버리면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누룩이 여러분 되세요. 누룩 되세요.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 주변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신앙은 채워가는 가정이면서 동시에 가벼워지는 가정이라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이들의 손에 쥔 거는 줄어들 겁니다. 근데 마음의 자유는 커질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